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드러나지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결산하시는 이의 눈앞에 벌거벗음같이 다 드러나리라. 제가 외웠습니다. 박수. 아니 그냥 정리한 거야. 뭐 없어. 사실은 오늘 말씀이요, 조금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외 날선 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검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대요. 그러면 사실상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참 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삶에 심취해가지고 내 욕심 따라 살 때 갑자기 말씀이 임해서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한다면 그럼 너무나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정말 두려운 말씀이 되는 건 뭐냐면 그 다음 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대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결산하시는 이의 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앞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대요. 그러면 사실상 이 말씀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 받은 진짜 성도들은요,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마음을 갖게 되지만 반대 극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내가 드러난 나의 죄를 다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자유할까요? 얽매일까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간의 아버지처럼 생각을 해서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께 막 인정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을 때는 너무나 죄송하고 막 숨고 싶고 이거는 말고 우리가 잘한 것만 봐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어디를 봐요? 중심을 봐요. 이 말은 우리가 외적으로 막 무엇인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척해도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그것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겠죠. 그런데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택했다는 건 이 세상이 생기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아니죠. 창세전에 택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잘하고 있으면 칭찬해주고 못하고 있으면 때리고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이랑 다릅니다. 한 번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을 때 막 혈기를 부리면서 제가 맞겠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진짜 십자가상에 도달하여 가실 때에 대제사장 집에 베드로까지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면, 제가 예수님이면 저거 이제 내가 부활해서 저거 내가 죽인다, 저거 내가 찾아간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이죠. 찾아갑니다. 뭐라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애매하죠, 대답이. 근데 예수님 3번 물으시니까 그때 생각이 나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했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돼요.
그러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또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것은 단순히 그때 처음 만나서 삼으셔가지고 데리고 다니시다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계신데 못하니까 버리고 다른 사람 뽑고 이런 게 아니겠죠? 잘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반석이 되게 하시죠. 제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과정을, 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알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가장 무서운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네들은 왜 못해라는 비교와 경쟁.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그 말씀이 양날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세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령께서 내가 죄인인 걸 자꾸 드러내 보이셔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성도가 됐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 또 죄를 짓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지?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제가 이렇게 죄지은 계속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자이고 탐심 부리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다 아시면서도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의 뜻을 감찰해 주신대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를 폭로해 주신대요. 깨닫게 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음같이 다 만물이 드러나게 되는데 결산하시니 눈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할 때가 막 두렵고 떨리고 막 멀어지 이런 게 아니라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져야 돼요. 그 죄 짓는 게 너무 괴롭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면서도.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성령께서 내 죄를 자꾸 깨닫게 해주시면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임마누엘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오히려 죄를 지면 질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겠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이 시면에서 막 끓어오르는 찬양이 나오겠죠. 그게 찬양 아니겠습니까? 꼭 이 노래를 불러야 꼭 눈물을 흘리고 뭐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함으로 나오는 진짜 성도의 고백. 저는 그 찬양이 오늘 울려 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 그런 찬양의 예배자로서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왜? 이 창세 전에 택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주니까. 누가요?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자꾸 만들어서 해내고 무슨 뭐 크게 만들고 많이 모으고 이런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알고 창세전에 택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진짜 깊이 깨닫고 기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시간 찬양으로 선포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